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본문 가지고 가시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독일의 슈데르베르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현재는 프랑스 파리 르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하면 에케이 호모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사람을 보라 있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좌편이겠죠. 저 위쪽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사람을 보라. 이 그림의 모티브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삿살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다 하매 아멘. 가끔 TV 뉴스에 보시면 전직 대통령 무슨 장관들이 죄수복을 입고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채 지금 재판을 받으시러 입장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아까 보신 대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봐라,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던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재판을 받고 사형에 넘겨질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언이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이 에케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원래 슈데른베르그는 기독교 성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던 성화 전문 화가였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성화만 그려서는 돈벌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세속적인 그림, 누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는 모델을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작업실 한켠에 예전에 그렸던 성화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델은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가만 보더니 화가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그 질문을 받은 슈데른베르그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여러분 AI 상담원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 영혼이 없고 감정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그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좀 반응 좀 보여봐요. 좀 웃든지 아니면 흉내도 잘 못 내려든지. 영혼이 없는 대답을 슈데른베르그가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동 없이, 아무 감격 없이 대답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기계적인 답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일하시는데요, 그 여인의 영혼의 울림을 경험케 합니다. 그 여인이 다시 물어요. 우리의 죄라고요? 선생님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저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지금 슈테른베르그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다시 묻는 거예요. 이 정도 물었으면 한때 성화를 그리던 사람으로서,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붓을 내려놓고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아무 영혼이 없이 그렇고 말고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다 마친 후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왠지 잠이 들지를 않아요. 낮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런 감동 없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기계적 답변을 내놓은 자기의 모습을 비로소 돌아보게 됩니다. 순간 깊은 고민에 빠지죠. 나는 원래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어서 성화를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어쩌다 이런 세속의 사람이 되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슈테른베르그가 그 순간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돼요. 그 묵상 끝에 그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진정 당신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셨단 말입니까? 이내 슈테른베르그의 두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고통은 나를 위한 고통이었고 그 고통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까 모델이 물을 때는 아무 영혼 없이 맞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대답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 예수님의 고통은 나를 위한 고통이었다. 나를 위한 거였다.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그림이 아까 보셨던 요한복음 19장 5절을 모티브로 한 에케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작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첫 신앙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교회는 나와 있지만 아무 감동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늘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십자가가 내 눈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마치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영혼도, 어떤 감동도 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 가운데 몇 번째 맞이하는 고난주간이십니까? 고난주간의 의미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기는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한 주간 1년 52주 그 어떤 주간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보내시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봄 기운이 만연합니다. 꽃이 핍니다. 어디 바람 쐬러 놀러 가기 참 좋은 계절에 다가왔습니다.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은 놀러 가야지, 그런 계획들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하루, 똑같은 일주일이 펼쳐지겠지만 특별한 자세와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신 고난, 순환을 기억하며 그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 삶에 아로새기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한 주, 고난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비드 브레나드라는 신학자,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설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은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또한 설교자로서 많은 설교를 하지만 정말 한 주간 내내 열심히 준비하고 자료를 참고하고 묵상해서 멋진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너무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보혈이 빠져 있을 때가, 약해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아무리 내용 잘 준비했어도 1차적으로 설교한 저부터 힘이 안 되고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고개는 끄덕이는데 아무런 영혼의 울림이 없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핵심이자 주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께서 임종하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평생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고 나를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다. 방앗간에 가서 참깨를 가지고 쥐어짜면은 참기름이 나오고 들깨를 쥐어짜면 들기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책을 우리가 쥐어짤 수 있다면, 쥐어짠다라면 여기에서는 뭐가 흘러나올까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성경이 지금 잔뜩 머금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짜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가 없고 보혈이 없는 설교는 미안하지만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장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그 예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어지시고 나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올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말씀 본문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형이 결정되어지고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의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있었던 일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약할게요. 제일 먼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총독의 관저 마당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모여 있습니다. 다 힘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그들 앞에 부서진 의자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거기 앉힙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에 낡은 홍포를 입혀줍니다. 그 이후에 잔가시가 많은 스피나 크리스티 나무로 만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의 손에는 갈대를 들려줍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에, 몸에 침을 뱉습니다. 손에 있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가시관이 쓰이는 머리를 내려칩니다. 아주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즉흥적으로 꾸며낸 로마 병정들의 조롱과 희롱,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 그 비열하고 참기 힘든 조롱 하나하나 속에도 아주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 메시지 하나하나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고 싶은데요. 우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갈아입잖아요. 내가 내 옷을 갈아입는 것, 그래서 옷을 벗는 것 아무 수치가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옷을 벗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수치이고 얼마나 모멸입니까? 하지만 이 안에도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감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창피를 대신 덮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수치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요. 나의 수치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옷이 벗겨지심으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옷, 어떤 옷일까요? 영광의 옷,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분을 박탈당했습니다를 표현할 때 그 사람 옷 벗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잠시나마 하나님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외아들 되심을, 그 신분을 박탈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분을 박탈당하시는 거예요. 그 수치와 모멸 덕분에 우리의 신분은 지옥 갈 신분에서 천국에 갈 신분으로, 마귀의 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긴 로마 병정들이 이제 홍포를 입혀줍니다. 홍포는 원래,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고개 드시고, 홍포는 왕이나 황제들이 입던 옷이에요. 근데 그 홍포를 예수님에게 입혔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은 홍포는 왕의 홍포가 아니라 죄인의 홍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데 왕의 홍포를 입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입어야 될 어떤 홍포예요? 죄인의 홍포를 내 대신 주님이 대신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십니다.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커다란 납과 못과 짐승의 뼈가 달려있는 채찍입니다. 여러분, 그 채찍을 맞을 때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찍 끝에 납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짐승의 뼈가 달려 있어요. 뾰족한 못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살을 때립니다. 떼고 바로 떼는 게 아니에요. 칭칭 감습니다. 감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속에 하얀 뼈가 드러납니다. 잔인한 망나니들은요, 그 가죽을 일부러 물에 담굽니다. 물에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가죽이 물에 젖으면 그 가죽은 딱딱해집니다. 그 딱딱한 가죽으로 여러분 옆구리가 맞으면요, 창자가 터져 나갑니다. 엎드린 채 맞으면 여러분 등에 골이 생깁니다. 극심한 고통.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몸소 다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왕에는요,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왕의 홀이라 그러죠. 네가 왕이라고? 웃기고 있네. 갈대를 들려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유대를 넘어서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느 왕처럼 권세 없는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권세 있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모든 인류를 심판하러 오실 영원한 심판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재판관들도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로마의 병사들도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요,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 승리한 사람이 쓰는 겁니다. 올림픽에 그 많은 경기 종목이 있지만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계수 관을 씌워줘요. 인간의 한계를 이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월계수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금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웠고 조롱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어요. 갑자기 사정없이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가시관을 쓰고 있는데 칼대로 머리를 내려치는 거예요. 내려칠 때마다 그 크고 작고 굵고 가는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찌릅니다. 이상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 받으신 순환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시의 찔림, 그건 관두고 침 뱉은 밟는 거, 그거 하나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로 하는 조롱, 우리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요, 홀로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혼자 처절하게 그 조롱, 그 멸시, 그 고통을 다 받아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 고난과 모욕과 저주를 예수님이 홀로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 순환의 모든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요. 딱 한 가지, 마지막에 보신 예수님 쓰신 가시관 하나만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시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에서 속죄받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저주에서 속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누구 하나 왜 나 지옥 보내요라고 말할 수 없는,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이제는 죄가 아닌, 저주가 아닌 축복과 천국의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 그 머리에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금 면류관을 쓴 채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그 힘과 부귀영화를 자랑하면서도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주, 고통, 아픔을 씌워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하고 이란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 갖가지 이유로 분석들 합니다. 핵의 위험 때문이다, 뭐다.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 이익 좁히면 그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지 않게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타냐후 총리, 우리는 신앙인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스라엘은 우린 편, 좋은 편 다 맞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지 절대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왜 전쟁하는지 아시죠? 자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전쟁 안 하면 자기 재판받고 감옥 가고 정권 빼앗기니까 여러분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피해는 누가 보고 있죠? 누가 죽어가고 있죠?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군인들만 죽어가고 있고 아무 죄가 없는 힘없는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협상 이런 말 나오지만 지상군 투입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나마 미사일 쏘는 거는 괜찮아요. 지상군이 들어가면 그건 총알바지입니다. 총알바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안타까운 북한 청년들이 끌려가 총알바지 했잖아요. 그 21살 먹은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그냥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기 청주 공단 옆에 우리 즐겨 먹는 파리바게뜨 빵 있죠? 만드는 SPC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사고들이 여러 번 나요. 여러분 자책벌 되는 아이들이 돈 벌겠다고 빵을 만드는데 여러분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요. 손이 잘려요. 목숨을 잃어요. 정부에서는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해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들이 팔이 부러지건 말건 죽건 말건 자기네 돈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당신이 친히 받으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아픔을 친히 직접 다 받아내셨어요. 살이 찢기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 주님은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신분과 영원한 거처가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성경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가 저주 덩어리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저주 있잖아요. 그 저주를 모으고 저주를 모으고 이 사람의 저주 저 사람의 저주 다 모았더니 여러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눈덩이 굴러가는 것처럼 기하급속으로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이만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저주 덩어리를 우리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예요? 십자가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생겨난 그 죄, 그 죄가 가져온 삶을 찌르는 가시, 그 가시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고 살고 있지만 그 죄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은 그냥 면류관이 아니에요. 속죄의 면류관이고 구속의 면류관이고 용서의 면류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가시 면류관에는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면류관이다.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그
크고 작고 굵고 가는 가시가 가득합니다. 그를 머리에 쓰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극심한 고통이에요. 여기 가시 있잖아요. 저 일부 예배 때는 계제나 한번 나와서 한번 써볼래. 니네 엄마가 만든 거야. 여러분 쓰고만 있어도 아파. 그쵸? 쓰고만 있어도 아파요. 내가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찔러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있던 갈대를 빼앗더니 여러분 사정없이 내려치는 거예요. 박히겠죠. 박히게요. 여러분 그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뭐 조금만 찔려도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찌른 그 가시가 이제는요 바뀌었어요. 우리를 치료하는 치유의 가시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상처까지 치유하시는 그 면류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셨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지적인 동의를 하고 아멘을 하면서도 그 가시가 뭐라고 그냥 붙들고 살아. 오늘도 끼어안고 있어요. 바보처럼 그게 뭐냐고 그거 끌어안고 그 상처를 움켜쥔 채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나 혼자 그거 감당하겠다라고. 아니 이미 다 거두어 가셨는데 그냥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끝끝내 그를 쥐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 주님 앞에 가져가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꾸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상처는 예수님이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자꾸 말하세요, 여러분. 자꾸 말해야 돼요. 나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하셔야 돼요. 성경 따로 나 따로가 아니요. 그걸 자꾸 말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요. 아무리 작은 상처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속에는 여러분 그 상처가 남아서요 지금도 찌르고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생각과 감정 위에, 정신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바르고 적시고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가시투성이에요. 우리 속한 가정에도 보면 나를 찌르는 가시가 가정에도 있어요. 직장 가면 더 많겠죠.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나를 찌르는 가시가 존재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그 눈빛 하나도 여러분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찌르는 상처, 가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꼭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도요 그 가시 막 찔려. 충성하고 봉사하다가도요 하나님 나 일을 하다가도요 그 가시에 찔릴 수가 있어. 여러분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가시를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 누가 치료하겠어요? 어디 가서 치유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어요? 세상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상한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따라 나의 모든 상처는 이미 다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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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갖고 있지만 뭐라고 갖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집에 있는 금덩어리만 갖고 있어. 나머지는 다 버려. 달러 갖고 있지, 달러. 좀 버려. 나머지 다 버려. 세 번째, 그 가시의 면류관, 예수님은요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꾸셨어요. 아멘. 어떻게 해요? 너희 나를 죽여?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아멘. 부활하시잖아요. 아멘.
아무리 죽여봐 살리잖아요. 승리의 면류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로 괴로워하지, 인생에 아픔이 있지, 찌르는 가시 있지, 그 상처 끌어안고 있지만 말고 너도 그 가시를 도리어 면류관으로 바꾸어 가거라. 어? 안고 있지 말고 면류관으로 여러분 체인지 바꿔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안 막아주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지만 여러분, 공중 나는 새도 포수가 쏜 촉에 맞아 떨어지기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사고 당할 수 있고 사업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견디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승리로 바꾸는 인생이에요. 그 험한 가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내라. 인터넷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있대요. 두 가지. 하나는 쓰레기통, 또 하나는 엿장수. 여러분, 이런 쓰레기 버리죠. 버릴 때 쓰레기통에다가 나 이거 버려도 괜찮아? 나 이거 코 푸른 건데 버려도 괜찮을 거야? 받아줄 거야? 물어보고 버리나요? 그냥 냈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도 뭐 코가 묻고 침이 뱉어있고 뭐 똑이 묻어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내 상처 남이 알까봐? 아니요, 갖다가 드리세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엿장수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고물상에 가서 빈병 들고 가보세요. 엿으로 바꿔줘요. 철근 갖고 가보세요. 엿으로 바꿔줘요. 돈으로도 바꿔주기도 하네. 바꿔주는 거예요. 저주의 면류관, 실패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고통, 눈물, 근심, 보따리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싸들고 가십시오. 그거 내가 붙들어 안고 한숨 쉬지 마시고 갖다 드리십시오. 저마다 인생에는 다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특별히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그 형제가, 그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 분명히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 얼마나 무거워요. 시시각각 변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켜내야 된다는 사실, 얼마나 중압감이 있겠어요. 십자가예요. 짊어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짊어지면 안 돼. 힘들어. 나눠서 짊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건강의 십자가, 여러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두 회사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급 구두일수록 더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아야 부드러워진대요. 두들겨 맞아야 된대요. 응? 두들겨 맞아야 돼. 다이아몬드 커팅이 많이 된 것일수록 더 빛나는 보석이 된대요. 여러분들은 빛나는 보석입니다. 빛나는 보석이에요. 커팅 더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빛나는 보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통곡하고 울었어.
가난하고 배가 고플 때 있잖아요. 주님, 나도 40일 금식했어. 굶주림을 안다는 거죠.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 나도 40일 금식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 배고픔의 고통을 알아. 안다는 거예요. 입을 것이 없을 때, 부끄러울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했어.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입고 오시는 옷을 쫙 보면은요, 나름대로 이렇게 주일이니까 예쁜 옷 입고 들어오시는데 제 눈에 별로 좋아 보이는 옷이 안 보여. 다 물려 입은 옷이고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벌거 벗으셨어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때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나도 흉악범으로 취급받았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주님 말씀하셔요. 나는 상처난 어깨로 십자가를 짊어졌다. 제가 좀 목하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치유받는데요, 이거 아픈 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로, 더 심한 상태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종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 나름대로 자기들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종교, 어떤 신도요, 자기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일도 없어요. 내어 준 분 없어요. 다 갖고 오라만 그러지. 갖고 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셨어요.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번 한 주간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고 돌아온 주일날 영광의 부활을 이루십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시며 또 부활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1년 52주 그 어떤 주간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정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굴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가시관을 쓰시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견디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인생의 아픔, 문제, 찌르는 가시들이 있죠. 그거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얼른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승리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쓰레기통이에요. 다 받아주셔요. 엿장수처럼 다 바꿔주십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주님 다 걷어가시옵시고 생명으로, 평안으로, 축복으로, 영생으로, 참된 안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